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책은 일본의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의 에세이 인생의 계절입니다. 인생의 계절은 1982년 내일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어 2주 만에 베스트셀러가 된 빙점의 작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우라 아야코의 자전적 에세이입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인생의 계절 시작하겠습니다. 환자의 노래. 1982년 5월 21일 나는 직장 수술을 받았다. 암이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40여일. 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고통인가를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다. 나는 23세 때부터 13년 동안 폐결핵과 척추 카리에스로 오랜 요양 생활을 했었다. 발병 당시에는 아직 폐결핵 치료 특효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므로 폐결핵 선고는 지금의 암 선고와 같아서 환자는 무조건 죽음과 대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경험이 있는 나는 대변에 피가 섞인 것을 보고부터는 불안하기 그지없었다. 어쩌면 암인지도 몰라. 가슴을 조인 끝에 난 각오했다. 의사의 진단을 받기 전에 암이라고 미리 각오한 것이다. 스스로 단정을 내려 마음을 가다듬으니 이상하게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어느 환자의 시 한 편을 읽게 되었다. 그리하여 나는 거기서 가혹한 인생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알았다. 건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앓고 있는 사람들의 인생과 무연해도 되는 것일까? 과연 우리들의 가는 길에 인생은 병이 기다리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비록 평생 동안 건강했다고 해도 같은 시대에 지금 이 순간 이렇게 고통을 느끼며 살고 있는 인생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의무가 아닐지.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한 수 한 수 감명 깊게 읽어나갔다. 아침마다 아직도 노랗고 비린 담을 뱉어내면서도 7번째 수술을 허락해야 하는가. 이 시를 지은 사람은 벌써 6번이나 폐결핵 수술을 받았다. 그래도 병세는 호전되지 않는다. 아침마다 노란 담이 나온다. 그 사람에게 의사는 7번째 수술을 권한 것이다. 한숨이 터져 나올 만큼 지겹고 쓰라린 마음을 노래한 시이다. 나의 교우 중에 어떤 이는 20번이나 수술을 받았다. 친구의 아들에게 배를 채인 것이 원인이 되어 그녀의 일생은 수술의 인생이 된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굳센 신앙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다.
내가 암 수술을 받던 그 시간에 그녀는 사포로에서 목사님과 함께 기도를 해주었다. 몸마저 부었는가? 덮어버린 눈두덩. 열리지 않는 것이 이제는 죽음인가? 퉁퉁 부어오른 눈두덩을 몇몇 의사가 번갈아 열면서 동공을 살펴본 모양이다. 그때 이 시를 지은 이는 이제 죽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막다른 극한 상황에서도 이런 노래를 지어낸 그 생명력은 얼마나 멋이 있는가. 그야말로 임종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지은이에게 난 새삼스럽게 존경이라는 말을 상기해 보았다. 여윈 이 몸 닦아주고 얼굴 돌린 아내 눈엔 눈물이 맺혔는가. 죽음의 서글픔에. 이 시 역시 가슴이 미어지는 노래다. 두 사람은 어떻게 맺어져서 결혼하게 되었을까?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있을까 없을까? 경제 상태는 어떤가? 그에 대해 알 바 없으나 아내는 쇠약해진 남편의 몸을 씻어주고 나서 참다 못해 흐느끼고 말았다. 환자에게 보일까봐 얼굴을 돌리고 있었지만 그 눈물을 남편은 보았다. 남편으로서도 뭐라고 할 말은 없었다. 이 같은 쓰라림 속에 병든 남편은 가고 가족들은 외롭게 남는다. 인생의 피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아프고 쓰라리다. 헤어져도 역시 안녕만이 인생이다 하고 말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정말 섬뜩함을 느끼게 해주는 말이다. 인생의 심연을 그대로 꿰뚫어 본 듯한 말이기도 하다. 헤어지는 것만이 인생이라고 보는 것도 하나의 인생관일이라.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만남만이 진정한 인생이라고 반론할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헤어진다는 것은 만남보다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보다 오래 마음속에 새겨지는 현실이다. 특히 부부 사이의 헤어짐은 사별이나 생리별을 불문하고 모두가 복잡하고 심각하다. 얼마 전에 아내와 이혼을 결정하고 우리 부부를 찾아온 어떤 중년 남성은 이렇게 말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만약에 다른 세상에서 결혼한다 해도 저 사람을 아내로 택할 것입니다. 난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때리는 듯한 그 무엇을 느꼈다. 부부 사이의 문제는 제3자로는 알 길이 없는 일이다. 헤어질 때까지 이들 두 사람, 남편이나 아내는 틀림없이 피나는 상념 속에서 허덕였을 텐데 다음 세상에서 다시 결혼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또 그 상대를 지금의 아내로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혼이라는 사태까지는 그리 쉽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말해준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이혼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남편의 바람이나
아내의 불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등등 갖가지 속사정이 있을 것이다. 내 남편을 골라준 어머니가 나중에 헤어지라고 조르니 알 수 없는 그 마음. 이런 경우에 이혼도 있다. 이 시를 쓴 여성은 마음이 약해서 자신이 남편감을 고르지 못한 것일까? 아니면 어머니의 개성이 너무 강해서 부모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어쨌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서의 결혼은 물론 이혼도 어머니의 뜻에 따랐던 모양이다. 그 슬프고 억울함은 틀림없이 작자 자신을 정신적으로 크게 성장시켰음에 틀림없다. 그러하여 이 시를 발표한 것은 그 사실을 말하려는 것일까? 아무튼 이런 이혼이 이 세상에는 의외로 많은지도 모른다. 그런가 하면 다음과 같은 시도 있다. 병든 그대 있기에 돌볼 수 없다며 헤어지자 조르는 남편의 하얀 손길. 이런 경우 우리들은 뭐라고 할 말을 잃게 된다. 나는 13년 동안의 요양 생활을 하는 동안 이와 유사한 부부를 많이 보아왔다. 오래도록 병석에 누워있는 아내 앞에 여자를 데리고 온 남편도 있었다. 무표정하게 이혼장에 도장을 찍으라고 내민 자도 있었다. 교회에서는 결혼식 때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그대는 남편 또는 아내를 사랑하겠느뇨? 하고 묻는다. 결혼식 절차는 여하간에 남녀가 서로 부부로 맺어지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물어야 할 말이다. 이 물음에 진실한 대답을 할 수 없는 자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만큼 결혼은 인간 대사인 것이다. 그러나 이 시를 지은 여성은 병들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혼장에 도장을 찍었다. 결혼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역경에 몰려버린 것이다. 그 결과 애타는 슬픔은 버림을 받은 아내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 닭장 우리 철망에 매달려 피 흘리는 아들의 손을 떼어 남편에게 돌리다. 이 얼마나 애절한 노래인가. 어린애는 어쩌면 3살이나 5살일 게다. 한사코 엄마를 떨어지지 않으려고 고사리 같은 손가락으로 닭장 우리 철망을 꼭 붙잡고 비통하게 울어댄다. 이 아이가 태어날 때는 어느 누가 이런 광경을 상상이나 했겠는가. 이 아이는 평생 잊지 못할 쓰라린 눈물을 살아가면서 흘릴 것이다. 그러나 아빠로부터 꾸중을 듣고 엄마에게 달려가면서 그 가는 손가락을 하나씩 철망에서 떼고 아빠 품에 안겨 엄마와는 영원한 이별을 했을 것이다. 병든 어머니에게는 사랑하면서도 아이를 말릴 힘이 없다. 경제력이 없는 것이다. 보내는 어머니도 문지방에 기대어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한없는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아내이기에 남편이기에 초가 3관 허술한 비좁은 집에 살아도 거기에 사는 아내 신기하게 느껴지는구나.
세상의 아내들이여, 이런 시를 남편에게서 받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비록 초라한 집이나 남의 새방을 얻어 살지라도 거기에 살고 있는 자기 아내는 언제나 싱싱하게 보이는 것이리라. 난 이 노래야말로 더할 수 없는 풍요를 가져다 준 시가 아닌가 했다. 이 여자가 아직 젊은 아내인지 결혼 후 20년쯤 지난 여자인지 그건 알 수 없다. 그러나 자기 아내에게 신선함을 느끼는 이 남편은 분명 풍요롭고 싱싱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일 것이다. 또한 그의 아내도 틀림없이 현명한 행동 거지로 남편의 마음을 위로하는 상냥함이 넘치는 여자이리라. 그러므로 말하는 마디마디에 영리함과 귀여움이 철철 넘치는 여인이었던 것 같다. 남편도 아내도 서로 늘 신선함을 느끼며 보낸 일생이었으리라고 상상해 본다. 어쩐지 나도 남편은 항상 신기하여라 라는 노래를 불러보고 싶어진다. 뚱뚱해진 몸으로 내 앞을 걸어가는 아내 모습을 보면 귀여움만 더하네. 미우라의 시이다. 난 오랫동안 병을 앓았기에 어느새 추위를 몹시 느끼게 되어버렸다. 속내일을 2벌이나 껴입고 그 위에다 털로 된 슈미스를 받쳐 입고 거기다가 또 스웨터를 입고 겉옷까지 껴입는다. 또한 털로 된 네일을 입고 바지 속에는 털옷을 입는 나였기에 그 위에다 외투까지 걸치면 그러잖아도 작은 키에 이건 어디서 굴러온 도토리 모양이니 보는 사람은 과간이었을 것이다. 그런 나를 앞세우고 미우라는 뒤에서 따라온다. 미우라는 절대로 내 앞을 나서서 걷지 않는다. 내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곧 손을 뻗쳐 거둘 양으로 뒤에서 지키며 따라온다. 우리는 2 사람이 나란히 걸을 수 있는 길이라면 언제나 팔을 껴온다. 하지만 어쨌든 옷을 겹겹이 껴입어 뚱뚱해진 내 모습은 어쩐지 만화 같고 결코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다. 그래도 미우라는 귀엽다고 노래한 것이다. 그것은 자기의 아내이기 때문일 것이다. 다른 여성이라면 꼴불견으로 보일지도 모를 내 모습에서 귀여움을 찾은 미우라를 나 또한 내 남편이기에 하고 생각한다. 부부라는 것은 결코 겉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서로 결점을 그대로 보이면서 함께 살고 있는 것이다. 그 결점이나 장점 모두를 포함하여 상대를 긍정하며 살고 있다. 그것이 부부애라는 것이다. 거기에 부부의 평안도 있고 행복이 있다. 연인끼리라면 상대 앞에서 하품도 삼가하지만 부부라면 하품을 하던 코를 골던 안심하고 서로 용서할 수 있다. 뚱뚱하게 부러운 그 모습이 때로는 미워지기도 하지만 귀여움은 더하고 이 노래를 미우라가 지었을 때 내 남편이지만 거기에서 나는 말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리고 이런 남편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다. 보기 싫은 때에 더 한층 귀엽게 느껴진다는 남편이라면 이 세상에 몇 사람이나 있을까? 신장이 약한 나는 끄떡하면 얼굴이 붓는다.
눈두덩이가 처진다. 그런 나에게 깊은 동정을 갖기에 귀엽다고 말한 것이다. 부부는 같이 늙어가는 관계다. 젊었을 때 아내가 아니다. 남편도 아니다. 건강할 때 아내만도 아니다. 남편도 아니다. 나이 60이 넘으면 허리나 팔다리에 통증이 오고 혈압에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 심장, 신장 기능도 약해진다. 젊었을 때 피둥피둥하던 배곡 같은 살결에도 주름이 가고 까실까실해지며 검은 머리는 흰머리가 되어 결코 젊었을 때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할 수 없다. 그러한 늙음을 보기 싫다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오직 부부애 때문이다. 당신도 흰머리가 많아졌구먼 하고 말할 때 젊은 사람으로는 가질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것이다. 나는 미워질 때일수록 귀여움이 더한다는 미우라 곁에서 지금 이 시간 마음 편히 60세의 나날을 갖고 있다. 시장 나온 아내와 마주치던 그날은 반가움에 못 이겨 너털 웃음 지었네. 이것은 그야말로 부부의 사랑을 예찬한 글이다. 나도 미우라와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일이 있었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고 다가가는 두 사람 사이를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반가운 미소를 지으며 서로 얼굴만 들여다보며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것은 서로 헤어진 지 1시간도 채 안 되어 거리에서 만난 것인데 꼭 몇 년 만에 만난 듯한 반가움을 느껴 이 시처럼 너털 웃음마저 나왔던 것이다. 우리 두 사람 사이에는 항상 대화가 끊이지 않는 부부인데 내가 독서하고 있는 곁에서 미우라는 항상 혼자 장기판을 들여다보고 있는 경우가 있다. 1시간이나 2시간을 말없이 이렇게 보내지만 별로 그 침묵에 신경을 쓰는 것도 아니다. 곁에는 아내 있어 신문 넘기는 소리만 고요한 이 밤중에 깨어 있는 듯 하여라. 이 경지는 연인 사이는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이좋은 부부라도 언젠가는 죽음으로 헤어질 날이 찾아든다. 너와 나 누가 먼저 죽을 건가 물으면 내가 먼저 죽는다고 입씨름만 하였네. 이것이 사이좋은 부부의 노경의 심정일 것이다. 우리 부부도 날마다 같이 죽겠다고 입버릇처럼 되뇌이지만 하나님은 누군가를 먼저 하늘나라로 불러가실 것이다. 아버지의 그림자. 나의 아버지는 내가 47세 때 세상을 떠났다. 벌써 19년 전의 일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8남매 중에서 가장 많이 울었다. 울어도 그치지 않는 눈물이었다. 그리고 그 후 3년 동안 난 날마다 밤이면 아버지 꿈을 꾸었다. 그런데 그 꿈도 어느새 사흘, 나흘 만에 한 번씩으로 뜸해졌는데 그래도 몇 해 동안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꿈에 보였다. 19년이 지난 오늘에도 자꾸만 꿈에 아버지가 나타난다. 아버지의 죽음에 내가 너무 우는 것을 보고 아버지를 돌보지 못해 한이 되어 그렇게 우는가 보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다.
나는 소위 글을 쓴답시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아버지를 곁에서 모실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자리에 누운 지 석 달 만에 돌아가셨는데 난 이웃집에 살고 있어서 틈만 있으면 아버지 곁으로 가서 밤늦게까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드리곤 했었다. 이런 아버지의 손이 언젠가는 썰렁해지겠지 하고 슬퍼하면서 어머니의 막대한 빚을 갚은 것도 나였고 아버지께 집을 지어드린 것도 나였다. 말하자면 난 효녀였다. 그러니까 내게 한이 있어도 슬퍼한다는 말은 당치 않다. 부모 자식 간의 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히 규정 지을 수 없는 것이다. 잘해드렸다든가 잘못해드렸다는 그런 차원의 사랑이 아니다. 끊어도 끊어도 끊어지지 않는 혈육의 정인 것이다. 이토록 아버지를 사랑하던 나였지만 살아 계실 때의 아버지를 노래한 시는 의외로 적다. 돌아오지 못할 형. 말이라도 있을 땐 말없이 돌아서는 아버지의 그 마음. 아버진 매우 엄하고 고집이 센 편이었다. 가정에서는 언제나 독선적이었다. 이 시를 만들 당시 큰오빠 미치오는 시베리아에 억류되어 있었고 몇 해 동안이나 소식이 끊겼었다. 걸핏하면 집안에서의 화제는 오빠 이야기로 이어졌다. 그러면 그때마다 아버지는 잠자코 방 안에서 나가버렸다.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뭔가 얘기만 나오면 우리 남매 형제들은 언제나 오빠 얘기를 끌어내곤 했었다. 난 그럴 때면 아버지의 슬픔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아 몹시 마음이 아팠다. 그것은 여느 때와 같은 독선적이고 엄하기만 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한없이 고독하고 상냥한 모습이었다. 어린애 쓰다듬듯 내 머리를 쓰담고 병실에서 돌아선 아버지의 뒷모습. 1953년의 노래니까 내가 33세 때였다. 깁스에 몸을 묶고 누워만 있던 나는 두 평 남짓한 외딴 방을 병실로 하여 자택 요양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런 나를 날마다 문병해 주었다. 그리고 아버진 나에게 말했다. 아야꼬야, 널 너무 심약하게 낳아주어서 미안하다. 아버진 이렇게 말하고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것은 그 어떤 말보다도 내 마음에 스며드는 깊은 아버지의 사랑의 말씀이었다. 혈액에 걸린 건 아버지 때문이 아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심약하게 낳았다고 마음속으로 미안해하고 계신다.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씀이다. 밀창문 사이 두고 중얼대는 아버지. 의외로 늙은 모습, 그림자로 비쳤네. 외떨어진 나의 병실 앞은 복도였다. 남쪽을 향한 그 복도에 서서 뭔가 말씀을 하시던 모습이, 그 모습이 비친 밀창문의 그림자는 깜짝 놀랄 만큼 늙으신 모습이었다. 아직 아버지는 67세였다. 그런데도 백발은 거의 없고 날마다 자전거를 몰고 다니는 아버지는 아직 젊으셨다.
그러나 밀창문에 그림자로 비친 아버지의 모습을 본 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아버지가 늙음을 향해 하루하루 힘을 잃어가는 상태에 있다는 생각에서 나는 그 그림자를 한없이 쓸쓸하게 생각했다. 아버지가 아직 건강하실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건강을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그것은 늙으신 그림자를 본 나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었다. 끊임없이 걸려오는 전화통 앞에 앉아서 받으시는 말씀을 누워서 듣는 밤. 아버지는 은행에서 정년 퇴직한 뒤 다시 촉탁이 되어 임시로 은행에 출근했는데 그것마저 그만두시고 그 은행의 중역이 갖고 있는 토지 관리를 맡고 있으면서 한때 돈놀이를 하셨다. 걸려오는 전화는 모두 돈을 빌릴 사람이나 토지를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였다. 어떤 사람에게는 큰 소리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상냥하게 대하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나는 착잡한 생각에서 듣고 있었다. 긴 병을 앓고 있는 나를 데리고 있는 아버지의 괴로운 심정을 거기서 듣는 것 같아 괴롭고 쓰라렸다. 아버지는 원래 급한 성질이어서 걸핏하면 흥분하여 큰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알아눕게 된 뒤부터 집안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일도 없었다. 아버지는 치미는 성질을 참느라고 무진 애도 쓰셨을 것이다. 그런 아버지가 마음을 조이면서도 끊임없이 걸려오는 전화를 일일이 응대하는 걸 보고 나는 얼마나 미안해하고 마음 아파했는지 모른다. 아버지를 사랑한 이 마음의 곡절이 심리학 교과서에 분류되어 있었네. 아버지와 딸의 애정에 대해 심리학적으로는 간단히 분류할 수 있지만 그것을 막을 수는 없다. 오늘 새벽에도 나는 아버지 살아 계셨군요 하면서 그 무릎에 안겨 내 손으로 확인하고 있는 꿈을 꾸었다. 어머니의 모습. 어미모라는 글자를 보면 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다. 그것은 아내 처라는 글자를 볼 때나 조모라는 글자를 볼 때와는 달랐다. 뭔가 참지 못할 것을 한사코 견디며 참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 그랬는지도 모른다. 요즘의 어머니들과 내 어머니들과는 그 모습이 어딘가 다른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내 어머니는 몇 해가 지나도 항상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나들이 할 때마다 옷을 바꾸어 입는 요즘 어머니들과는 다르다. 장보기는 대개 집 가까운 시장이나 구멍 가게에서 끝났다. 그녀의 일생은 거의 30평 남짓한 집 안에서 보낸 세월이었다. 어머니가 거리에 나가는 일은 1년에 3번이나 되었을까. 어머니는 언제나 부엌에 계셨다. 그래서 어미 모자를 보면 나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어머니를 노래한 글이 거의 없다. 그것은 나도 모를 일이다. 여기에 미우라가 읊은 시가 있다.
나에게도 좋은 시어머니셨는데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나셨다. 어린 나를 껴안아 관 속에 든 아빠를 눈물 지며 보여준 젊은 날의 어머니. 오늘도 생각하네. 미우라의 아버지는 30세도 못 되어 세상을 떠나셨다. 그 해 그의 어머니는 28세의 젊은 나이였다. 젊은 몸으로 세 자녀를 거느린 어머니였다. 어린 미우라를 껴안으며 자, 아빠에게 인사해야지 하고 이르는 눈물진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3살 난 미우라나 그 누이 동생은 죽음이 뭔지 알 까닭이 없다. 그렇게 속없는 어린애의 앞날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안타깝고 슬프다 못해 기가 막힐 정도다. 그러나 어머니는 남편은 잃었으나 그 대신 신앙을 얻었다. 무릎 꿇고 밤마다 기도드리는 어머니. 생각나는 밤이면 흐뭇해진 이 마음. 남편을 잃은 어머니는 아이들을 친척집에 맡기고 일자리를 구해 먼 데로 갔다. 그로부터 10년 뒤에야 겨우 자식들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바느질 품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가난한 어머니였다. 겨울밤 싸늘한 방에서 어머니는 30분 이상이나 기도를 드렸다. 빨리 이불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감기 든다고 아이들이 걱정할 정도로 그 기도는 길었다. 의지할 곳도 없이 근근히 살아온 어머니에게는 기도를 올리는 것 외에는 자신을 지탱할 길이 달리 없었던 것이다. 나는 이 시를 보면 어쩐지 미우라는 행복했다는 생각이 든다. 일찍 가장을 잃은 집안, 가난했다. 그러나 엄동설한 추운 밤에 30분씩이나 기도드리는 어머니의 신앙이 있었다. 그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자랐다는 것은 얼마나 마음이 풍요로운 환경이었던가. 평생을 농사일에 보내신 어머님은 누울 수도 없을 만큼 등도 저리 굽었는가. 숨 막힐 듯한 어머니의 모습이다. 괴롭고 쓰라린 일생이랄까, 종기한 일생이랄까. 남을 주어 없어져 겨울옷도 없는지 인정 많은 어머님, 여름옷을 입었네. 남을 주어 없어졌다는 그 삶, 얼마나 훌륭한 삶인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1000만 명에 한 사람도 없다. 미우라의 어머니도 우리 어머니도 모두 남에게 뭐나 잘 주는 어머니였다. 이러한 어머니의 사랑은 전혀 모르는 남에게까지 같은 사랑이 되어 미쳤던 것이다. 아무것도 갖지 않은 삶 이상으로 위대한 삶은 없다. 일생을 보내고 나서 남는 것은 우리들이 모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베푼 것이다. 라고 말한 제럴 샹드리의 말이 생각난다. 마이신 맞춰 주마고 말씀하신 어머님. 어두운 헛간에서 옷을 갈아입으시네. 어두컴컴한 헛간은 햇살이 아직 미치지 못한 이른 아침의 헛간이었으리라. 어쩌면 스트랩토마이신이 아직 고가 약이었던 시절이었는지도 모른다.
현대와 같이 결핵 환자라면 누구나 마음대로 말신을 먹거나 주사 맞지 못했다. 이 어머니는 결핵 환자인 아들을 위해 아침 일찍부터 밤늦도록 일하려고 마음먹은 것이리라. 부지런하고 착하면서도 항상 밝고 억척스러운 마음, 그것은 또한 모성의 본질이기도 하다. 한밤중에 어머니 대문 밖에 나와서 내가 탄 막차 보고 호롱불을 흔드네. 이것도 또한 어머니의 모습이다. 막차를 타고 어딘가로 가는 자신의 아들을 이 어머니는 역까지 배웅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역은 너무 멀어서 갈 수 없었는지도 모른다. 내 집 옆을 지나는 막차를 향해 호롱불을 흔들었다. 회중 전등이 아니다. 호롱불을 켜고 살던 시대다. 어느 칸에 아들이 타고 있는지 자기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한밤중 대문 앞에 서서 자꾸만 호롱불을 흔드는 어머니. 우리들은 이러한 모심 속에서 자랐던 것이다. 평범한 나날 속에 그것은 내가 막 요양생활에 들어갔을 때 겨울에 일어난 일이었다. 지금부터 37, 8년이나 지난 옛날 20대의 일이다. 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창가에 서서 하늘을 보았다. 창 밖엔 이웃집 지붕이 잇대어 있고 온통 하얀 눈에 덮여 있었다. 그리고 서쪽 하늘에는 파란 초승달이 걸려 있고 바로 그 옆에는 샛별의 강렬한 빛이 있었다. 나는 그 지붕에 쌓인 눈과 달과 샛별이 연출해내는 장중한 겨울밤의 경관을 숨을 죽이며 바라보았다. 그것은 신비에 가까운 황홀한 광경이었다. 그리고 나는 영원, 유구, 청정, 실존이라는 철학적 상념에 젖어들었다. 그때 나는 만약 내가 시를 쓸 수 있다면 이 감동을 한 편의 노래로 남길 수 있으련만 하고 언짢아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달이니 별이니 눈이니 하면 사람들은 진부하다고 웃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진부한지 어쩐지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한다. 난 요즘 이런 생각을 한다. 진부하다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생각한 사람의 감성이나 심정이 진부해졌을 뿐이며 자연 자체는 항상 비범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밤낮 세탁이나 요리, 청소 등등 살림에 쫓기고만 있으니 이게 도대체 뭔가. 창가에서 보는 광경도 하도 많이 보아와서 이젠 실증이 났다라고 우리들은 생각할 때가 있다. 그때는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지쳤기에 보아야 할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3년 전 나는 얼굴에 생겨난 대상포진 때문에 하마터면 실명할 뻔한 일이 있었다. 언제 실명하게 될지 모르는 초조한 나날 속에서 내가 본 우리 집 뜰은 모두가 새로웠다. 맑게 개인 날의 뜰, 비 오는 날의 뜰, 석양빛이 감도는 뜰,
그 순간들을 나 자신이 아쉽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요즘 나는 요가를 하면서 들어 누워 있었다. 그때 계단 밑에서 올려다본 2층 천정이 왜 그리 높게 보였는지, 평소에 그런 각도에서 본 일이 없었기에 내 집이지만 꼭 내 집이 아닌 것 같은 새로운 느낌이 드는데 난 깜짝 놀랐었다. 미우라는 곧잘 자연의 노래를 읊는다.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어서 항상 반복을 하지만 그것은 각도를 달리해서 볼 때 눈에 익은 풍경도 그렇게 새롭게 떠오르는가 보다. 땅에 깔린 회양목, 움츠린 아침이면 하얀 겨울날의 햇빛이 스며드네. 땅을 기다시피 깔려있는 회양목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구름 속에 가리워진 하얀 태양이 눈부시게 비춰온다. 우리가 보통 보고 있는 정원 주위에 서 있는 회양목도 보기에 따라서는 이런 노래가 된다. 짙푸른 겨울 하늘의 구름 속에 가리워졌던 태양빛이 구름 사이를 뚫고 잠깐 동안 비춰왔을 때 느낀 작자 미우라의 마음의 움직임을 나는 안다. 이때 미우라는 몸이 불편해서 몇 달째 직장을 쉬고 있었다. 그런 만큼 구름 사이로 비치는 겨울 햇살과 앙상한 회양목 가지가 미우라의 마음을 달래주었는지도 모른다. 얼핏 보기에는 평범하기만 한 심상적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쉬엄쉬엄 걸어오는 늙은이를 보았네. 새싹 웃는 제방뚝엔 아지랑이 피어나고 미우라는 제방의 뚝길을 걸어간다. 저쪽에서 한 늙은이가 걸어오고 있다. 단순히 그것뿐인 노래지만 쉬엄쉬엄 걸어온다는 귀절에서 노인의 모습이 제3자에게도 똑똑히 떠오른다. 그리고 그 노인이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속을 걸어온다는 사실 속에서 태동하는 자연의 생명과 쉬엄쉬엄 걸어오는 인간의 늙음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서 인생의 애감을 불러일으킨다. 우리들은 평소에도 얼마든지 이런 노인의 모습을 보고 있을 텐데 실은 보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나날의 생활이 아니던가. 느티나무 숲 위를 원 그리며 맴도는 둥지 찾는 맵새에 석양빛이 곱구나. 해질 무렵 각종 새떼들이 원을 그리면서 느티나무 숲 위를 크고 작게 맴돌고 있다. 때마침 석양빛이 그 새떼들을 비춘다. 아마 느티나무도 새떼도 아름다운 저녁 노을로 물들었던 모양이다. 원을 그리며라든가 석양빛이라는 말은 그 얼마나 정확한 표현인가. 대조를 찾은 이 정확한 눈은 도대체 어디서 생겨나는 것일까? 그것은 얼핏 보기에는 평범하기만 한 나날의 생활을 소중하게 사는 데서 길러진 것이 아닐까. 쥐박이 쪼아대는 꽃잎이 소복한데 그래도 벚꽃만은 말없이 피어나네. 이것도 역시 아름다운 노래다. 해마다 보아온 것이지만 세련된 신선함으로
이 아름다운 광경을 그리고 있다. 벚꽃은 아직 활짝 핀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꽃이 지려면 더한 화려함이 있어야 한다. 그 꽃을 집바퀴가 와서 자꾸만 쪼아 떨군다. 땅 위에도 눈보라 같은 벚꽃잎, 꽃잎, 나무 위에도 꽃잎. 이런 벚꽃은 나도 어느 공원에서 본 적이 있다. 비둘기만한 집바퀴를 처음 본 미우라는 거기다가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다. 그때의 집바퀴도 열심히 꽃잎을 쪼아대고 있었는데 여기서 심술궂은 새라는 생각이 앞선다면 이 노래와 같은 아름다운 시는 생겨나지 않았으리라. 이와 같은 고요하고 풍요로운 그리고 깊은 마음으로 사물을 응시하고 평범한 속에서도 늘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는 나날이 되었으면 한다.